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제 성경으로 213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6, 17절 합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여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을 때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120성도에게. 그때는 오순절 날이었는데 오순절 날은 유대인의 7개 절기 중에서 특히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3대 절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가 유명한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물론이거니와 주변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는 아주 거대한 명절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이 명절 이 시기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거기는 120성도들이 방언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빠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요빠.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 지중해 맨 이제 그 가장 안쪽 자리에 차지했는데 지중해 바로 지중해가 보이죠.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었었죠. 시몬이란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빠에서 한 50km 떨어진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장교라고 그럴까요? 지금 장교죠. 백부장 1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고 이 유대교를 이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하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바로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 집은 해변가에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집인데 무두장이 구두 수성고이죠. 거기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와라.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둘하고 또 군사 한 명은 세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한 50km 되니까 한 하루 지나서 요빠에 도착하죠. 그 하인들이 도착할 고넬료의 사람들이 그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이제 점심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그 네 발 달린 짐승 또 나는 짐승 막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이 짐승들은 이 동물들은
구약의 이제 레위기법에 보면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동물 생물들이었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속된 것인데 내가 어찌 먹을 수가 부정한 것인데 내가 어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보자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먹어라. 아닙니다. 또 먹어라. 3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혹시 여기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2 사람이 너를 찾는데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 그러죠. 내려가 보니까 정말 2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나를 찾습니까? 그러자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왔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인데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과 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갑니다. 고넬료 가정에 갔죠. 그 이튿날도 도착하죠. 50km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가니까 고넬료가 큰 절을 하고 베드로가 그러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접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과 섞이지 않았어요. 같이 식탁에서 밥도 먹지 않고 절대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베드로가 이 이방인 집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제가 나흘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하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구나. 하나님은 각 나라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저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냈어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금할 것인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마 고넬료 집안이 공식적으로 첫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난한 거예요. 어찌 이방인에게 가서 집에 직접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런 망이 엉뚱한 이 행동이 어디 있을까 하고 막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자정지정 설명을 하죠. 나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사람이 왔고 그 즈음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도 그 인정하게 되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주셨구나 인정하게 되죠. 그 이제 사도행전 12장 13장부터 가면은 바울이 등장하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은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에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또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나한 지 8일 만에 구약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근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할례를 해야 된다 하는 파가 생겼고, 어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지 무슨 할례가 필요하느냐, 이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종교적인 논쟁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꼭 할례를 해야 된다, 이방인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논쟁을 하죠. 그러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인데 예수님의 동생이 초대 교회의 첫 이제 수장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5절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면서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할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우리 16절에 있는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켜야 되는, 왜 일으켜야 되고 일으킨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세워져야 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성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지은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다윗이 지은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모세의 성막은 성전뜰과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 들어간 재료가 금이 1톤이에요. 1톤짜리 트럭으로 하나, 은이 3.4톤, 동이 2.4톤, 그리고 각종 비단들 들어갔고요. 각종 보물들 들어갔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에 감동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전문 이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1년이랑 긴 공정을 통해서 완성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확 임하죠. 굉장하죠. 자, 솔로몬의 성전은
이 모세 성막보다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일꾼들만 해도요, 관리 감독이 3,300에서 3,600명, 일꾼들 15만 명, 그래서 총 15만 3,300명에서 15만 3,600명,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갔고, 신령한 긴 공정도 들어갔고요. 성전에 입힌 금이 102톤, 은이 238톤. 그 외에 다른 데 쓰인 금이 250톤, 그리고 은이 340톤, 놋이 612톤, 철 3,400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7년이란 긴 공정이고, 그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돼 가지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다 쓰러질 정도로, 엎드러질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의 장막은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언약궤만 덩그러니 하나 있어요. 모세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성막과 다윗의 장막도 비교될 바가 아니죠. 그 규모와 크기에 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로 원해요.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히 큰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사실 다윗의 장막은 다윗 왕이 이제 왕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로 쇠락해가면서 소멸돼서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하면 3,000년 동안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없어졌어요.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무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보좌를 얘기해요. 다윗의 보좌. 여러분, 이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상 2장 45절에 다윗의 왕이,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요 앞에 서고 요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또 누가복음 1장 32절도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보좌고 다윗의 왕위예요. 왕권이죠. 그 다윗의 왕권이 다윗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왕국은 다윗의 장막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하면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첫째 의미는 다윗의 왕위, 다윗의 보좌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다윗의 보좌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위, 다윗의 보좌를 전제로 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자, 예수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은 이유는 에스겔 그 맨 위에서, 그 절벽 위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체들이 많았어요. 그럼 시체가 쌓이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뭐 피부, 가죽, 오장육부는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있는 거죠. 뼈 있어도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은 아니겠죠. 머리 두개골은 여기고, 팔의 뼈는 여기고, 손가락 뼈는 여기고, 다리 뼈는 여기고, 여기저기 막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 없이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모진 학대와 핍박과 고통과 학살을 당해왔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600만 건의 학살, 2000년 동안에 600만 건의 학살.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왕따를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죽임당하고 누명수에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죠. 히틀러가 2차 대전하면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근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얘기에 대해서 통탄해하거나 막 그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죽여왔던 게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무방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에스겔 올짝의 마른 뼈처럼 이리저리 다 흩어져 가지고 고통당하고 마른 뼈처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에도 그러고요. 36장에 내가 이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37장에 마른 뼈가 되어 있고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날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점집, 예언하는 것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점쟁이들, 철학관에 가서 예언회 하는데 예언의 최장 기간이 기껏 해봤자 사람 사는 수명반이 더 하겠습니까? 몇십 년 정도? 여러분, 2000년, 2000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죠. 점쟁이들 맞지도 않는 것,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한 그들이 가서 머리 뒤밀고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 몇백 년 전, 수천 년에 쓰여졌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에스겔 37장에 돌아오면은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이 에스골에 있는 마른 뼈들, 이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명령하라고 그래요. 뼈들에게 명령해라.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무덤을 이렇게 파보니까 시체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덩그러니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이 뼈들이 일어설지어다. 그러면 달그닥 해가지고 한번 소리도 덜그덕 그럴 것 같아. 그죠? 발가락이 이렇게 세워지고 장단지뼈가 세워지고 허벅지뼈, 골반뼈 맞춰지고 척추뼈 맞춰지고 해골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웃길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 있는다고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접착제도 안 붙였는데 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뼈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내장이 입혀져라. 내장이 들어가고 가죽이 입혀져라. 힘줄이 생겨라. 피부가 생겨라. 완전히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아니죠.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있는 호흡이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야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이제 사도행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요엘서에 아모스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여기를 접어두시고 아모스서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에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우리 11절 12절 제 성경으로 1283쪽입니다. 1283쪽 아모스 9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모스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이에요. 2700년 전에. 자, 이스라엘의 1948년 5월 14일 지역은 이제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총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상제니까 초대 총리가 다윗 벤구리온이에요. 다윗 벤구리온. 그분은 1대 총리, 3대 총리가 되었는데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된 날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저녁부터 5월 15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되면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두루마리를 낭독을 해요. 거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 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지금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런 선지자, 4대 선지자, 4대 대선지자, 4명의 대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 이런 선지서들을 순서대로 쫙 읽어요. 쫙 이렇게 주일마다 쫙 읽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장을 16개 책이겠죠. 17개가 되겠네. 예레미야 2개까지 하면은. 어쨌든 이 선지서를 쭉 순서대로 읽어요. 순서대로.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게 있어요. 1948년 5월 15일 첫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나서 첫 안식일 날 처음 읽은 선지서가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에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쭉 순서대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계속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재건되고 나서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16절 17절과 아모스 9장 11절 12절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벤구리온, 아까 이제 데이비드 벤구리온 총리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재건된 그 첫날 안식일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읽었어요. 자, 그리고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처음 열렸는데 그때 읽었던, 야고보 선지자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기가 막히게 같이 가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예루살렘 사도행전의 종교 첫 논쟁에서 읽었던 말씀과, 자,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첫 회의에서도, 종교회의에서도 2000년 전,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된 날 첫 안식일에 읽었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금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장막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위로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위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국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웠어요. 열방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해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사탄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심지어 반기문,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마저도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서 자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도 아니에요. 10년, 20년 전부터 이스라엘 다 떠나버렸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떠났고, 이스라엘 편에 선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요즘 할랄 식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문화를 종교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정말 이거 위기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치는 나라는, 이스라엘 저주한 나라는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4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후손은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근데 땅을 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게 또 나오죠. 자, 여러분,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 아모스 바로 우리 앞에 있죠.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자, 지금 수천 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 그리고 지금 다시 재건되는데 또 다시 핍박한 나라들, 이들은 하나님의 흩어을 심판할 것이고 심문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지금도 총리도 지내고 있죠, 베냐민 네타냐후. 여러분, 초대 총리가 아까 다윗 벤구리온이었어요. 초대 총리가 다윗이 들어갔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데 초대 총리 이름이 다윗이 들어갔고, 자, 이
벤자민이라고 그러죠.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 현 총리였지만 이분이 1949년생인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고 대학 교수인 부친을 따라가지고 1963년에 미국에서 건너갔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13대 총리가 되고 2009년에 다시 총리에 임명돼 가지고 지금까지 총리를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 총리보다도 훨씬 많은 지금 총리직을 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09년에 다시 총리에 임명될 때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네타냐후는 총리가 되지 못한다. 그는 진다고 확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언론에서 네타냐후가 총리 됐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선거 발표 바로 하잖아요. 10시간 동안 선거 발표를 안 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될 사람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나가지고 내 총리 당선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될 상상도 못했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의 로버트 모에리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1990년도 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이 당시 네타냐후가 처음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여러분, 미국의 한 이름 모를 지방의 이름 모를 목사가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난 네타냐후를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날 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답답해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달라스로 가봐라. 미국의 달라스로 가면은 거기서 너에게 안내할 사람이 들 것이다 얘기하죠. 달라스로 갔는데 어느 한 행사장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한 남자가 한 모임을 소개해 줬어요. 한 모임을 소개해 줬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엘이 당신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흑인 목사가 이제 그 모엘이 목사가 그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당시 시장이었던 아리엘 시장이었어요. 아리엘 시장. 그래서 이제 모엘이 목사님이 아리엘 시장에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타냐후 총리에게 꼭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힘을 써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모엘이 목사님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제 막상 만나게 되니까 모엘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할지 막연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총리에게 각종 청탁이나 부탁이나 막 예언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일 텐데 내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총리가 귀담아 들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그 총리를 딱 만났는데 그 총리 옆에 16대 총리가 나중에 16대 총리에 대한 여러분들 아시는 샤론 총리에게 있어요. 샤론 총리도 있었어요. 둘이 같이 들은 거죠. 그래서 샤론 전 총리는 네타냐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모이리 목사를 만나자마자 딱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입니다. 1분 이내에 말씀을 다 하십시오. 쌀쌀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분 내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넌 네타냐후를 권력의 자리에 둔 이유가 있다. 나의 땅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까 우리 요일서 볼 때 뭐라고 그랬죠? 3장 1절 2절에 나의 땅을 나누는 자 나는 그들을 신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땅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를 권력에 둔 이유는 나의 땅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네가 만약 나의 땅을 포기한다면 나는 너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네타냐후는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가보세요. 네타냐후 자신 있었습니다. 다음 선거 때에도 자기가 총리가 될 자신이 있어요. 워낙 인기가 있었거든요. 워낙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니 얼마 후에 네타냐후는 누구를 만나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파트,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저기 수장이잖아요. 이 세 사람과 회담을 해요. 회담을 하면서 빌 클린턴이 강력하게 아라파트하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내놔라. 일부를 내놔라. 하니까 네타냐후가 일부를 양보를 해주죠. 워낙 힘들게 하니까. 1년 후에 그 선거에서 네타냐후는 결국 져요. 그래서 총리직에 물러나죠. 몇 년이 지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네타냐후가 다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형 교회에서 한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집회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집회인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고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시 모에리 목사가 또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또다시. 그리고 네타냐후 전 총리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에리 목사님이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보니까 네타냐후 전 총리 부부가 이제 만났어요. 네타냐후 전 총리는 모에리 목사를 알아봤게요? 못 알아봤게요? 알아봤죠. 알아봤어요. 제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진지했을까요? 진지하지 않았을까요? 좀 진지했죠. 진지했어요. 자, 이제는 글로 이제 줍니다. 글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너를 다시 권력의 자리에 올릴 것이다. 둘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번에도 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의 땅을 가지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너를 권력의 자리에 둘 때는 나의 나라 이스라엘은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네타냐후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간직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총리가 됩니다. 또 그리고 몇 년 후에 오바마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네타냐후가 총리로 돌아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엄청나게 압박해요. 땅 내놓으라고. 땅 내놓으라고. 근데 네타냐후가 지독하게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어요. 미국 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유엔에서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리도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압력을 가하고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다 압력,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압력을 가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이 이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의 보좌는,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아모스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사도행전에 아까 읽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인 것이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원유맨으로서 교회예요. 한 세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원유맨으로서 하나 됨으로써의 교회를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22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 네타냐후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모이리 목사를 또 만납니다. 세 번째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실에 접견을, 총리실에 영접하죠. 그들을. 아주 대우가 좋아졌어요. 대우가.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총리실에서 사진 한 장을, 커다란 사진 한 장을 가져와서 그 목사님을 보여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지어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결국 이 예언,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당사람이 회복되는 이 예언, 아모스 우리 9장 11절과 12절, 또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네 가지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의미. 자, 이것은 이제 말일에 요사박 골짜기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요엘서 3장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합독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자,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 같아요? 재림 때죠. 재림 때. 재림 때 온 민족, 예수 믿는 온 민족,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다 모여들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 있게요? 여기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할렐루야. 여호사밧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을 꼭 사전에 방문해서 여호사밧 골짜기 어딘지 알아놔야 돼요. 우리 거기 가서 예수님 재림 때 거기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대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거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재림 때
여기가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어딘지 아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 모르는데 알아야 가죠. 여호사밧 골짜기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 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그 뭡니까, 이슬람들이 성전 세워놨죠. 예루살렘 성 자리에, 이제 성전 자리에 거기가 있고, 또 반대편 건너편에 보면은 그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가 깊이 파인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래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기에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세 민족의 침략을 받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모압, 암몬, 마온 족속 침략을 받는데 막 두려워서 떨 때에 떨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얘기하죠. 이 전쟁은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막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앞장서서 세워 가지고 찬양하러 갈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막 한 것을 완전히 지긋지긋 싸우다가 끝나버렸습니다. 다 죽고 나서 그들의 전리품이 3일, 4일 동안 거뒀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승리한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브리가라고 나중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긴 하는데, 기드론 골짜기. 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 성 쪽을 바라보면은 동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동문. 예수님이 오실 때 동문 쪽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동문 쪽으로. 정문 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쪽 감람산 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묘지가 쫙 있습니다. 묘지가 이렇게 산 비탈길에 쫙 있어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쪽은 동쪽문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아랍인들이 쫙 무덤을 해놨어요. 오직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부정탈하고. 참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런다고 예수님 오직 못할까요? 아니죠. 예수님 멋있죠. 자, 우리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기도의 집이고 예배의 집이고 금식의 집이고 예언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아까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모세 성막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는가?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했었어요. 40년 동안 다윗이 365일. 할렐루야. 예언이 있었었고 기도가 있었었고 예배가 있었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궤를 보면서 했어요.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언약궤를 보지 못합니다. 휘장이 쳐 있어가지고. 그러나 다윗의 장막만큼은 천막만 있으니까 언약궤가 보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주를 예배하는 것.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주님 직접 만날 수 있는 것.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24시간 기도의 집. 저기 그 아이야 기도의 집. 대표적이죠.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기도의 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기도의 집도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기 그 베다니 기도의 집. 베다니에 무슨 일이 있었었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요. 그곳은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외국인에게 집을 안 내줘요. 한국인이 유일하게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24시간. 할렐루야. 전 세계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왕국을 형성하며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국이고 아멘. 교회 원룸에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언이 있어야 되고 아까 여러분 모에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 예언이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국가를 변화시키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그럼 그런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언이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기를 권면합니다. 이 기간에 풀어질 거예요. 풀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박명 사모님보다도 예언사역이 약한 편이에요. 사모님이 더 강하고 저는 축사와 치유가 강하고 예언사역은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작년 9월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예언이 확 쏟아졌어요. 신다니엘 목사님도 예언이 강한 사람인데 저보고 환상을 잘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 본 편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확 열린 거죠. 이번 집회 가니까 매일 꿈꾸고 환상이 매일매일 보였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보였다니까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또 환상을 봤어요. 설교에 대한 거. 설교를 앞으로 재밌게 할 거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인터컵 집회 가가지고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재밌게 하고 왔어요. 가족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예언이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기도와 예배와 금식.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와 금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말일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12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할렐루야. 금식 성회. 지금 이때예요.
금식하면서 예비하고 기도할 때. 믿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28절부터 32절에 된다니까요.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할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금식성회를 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예언이 확 풀어진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이번 이제 뭡니까 부산 게더링 모임 때도 이제 금식기도 했었죠. 저는 금식하면서 준비했었죠.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귀한 길들이 보일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보고 따라가야 되죠. 이걸 보고. 그럼 더 이상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다 안 됐잖아요. 굳이 말로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 안 됐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주님 뜻대로 않고. 주님 뜻대로 하면은 부흥이라니까요.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회복된다니까요.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죠. 재정도 힘들고 몸도 병나고 관계도 힘들고 하느님마다 안 되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까 그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나요. 그가 하나님 음성 직접 못 들으니까 듣는 사람 통해서 전해준 거 아니에요. 땅을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협박이 못 이겨가지고 포기하니까 총리에게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올려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총리가 되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총리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좀 내리라고 야단인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내리는데 누가 내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내리면 안 내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안 내리는 거죠. 자기 뜻대로 했더니 내려온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돼. 될 듯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비하고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눠준 거 있죠. 그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언제 기도하고 예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까요? 주님 그럼 저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시즌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